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가장 좋은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길. 사람은 누구나 다 길을 갑니다. 인생 길이죠. 그러면서 가장 좋은 길을 누구나 다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길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찾고 또 사기도 하고 또 경쟁하여 그렇게 뺏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없던 길을 또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가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 인생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길을 추구하는 우리 모든 사람에 있어서 두 가지 부류로 구별되는 것을 저는 발견합니다. 길이 좋아서 그 좋은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과 자기가 좋아하는 길, 그 길이어서 길을 걷고자 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물론 길도 좋고 또 자기도 그 길이 좋으면 그처럼 좋은 것이 없겠죠. 즐겁고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그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길인지 그렇게 확신하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 현실이 오늘 우리 교회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부족함만 탓하고 주변 환경 탓만 하면서 이대로 어쩔 수 없이 버티며 사는 인생,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렇게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삶을 단순히 버텨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게 주어진 그 삶이 어떤 종류의 삶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걷는 그 길에 대해서 어떤 방해가 되고 어떤 이유가 되고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내게 주어진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참된 길을 찾아서 그 길을 걷고 그것이 혹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닦으며 사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걸어갈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정말 가장 좋은 길,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길이 그렇게 좋기 때문에 내가 걷고자 하는 그 길을 걷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좋은 길이 아니라 너에게 좋은 길이라는 특징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나에게 좋은 길로 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너에게 좋은 길로 가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이 시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그 길이 나에게 좋았는가 아니면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좋았는가 라는 것이 오늘 이번 한 주간의 우리의 진지한 물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지요. 나에게 좋은 길이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길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보면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나에게 좋은 길이면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나에게 좋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길이면 그 길을 기꺼이
그것이 좋은 길인 줄 알아서 걸어갈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한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특징이 제일 두드러지게 나타난 그 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예수님을 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자취를 가만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만 좋은 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는 힘든 길이고 나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길이 되었음은 십자가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러한 은혜를 입고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 은혜 때문에 이제는 내가 좋은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 길, 내가 좀 어려운 길, 내가 싫은 길이라 할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길, 그 길을 선택하며 사는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이러한 생각이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얼마나 이기적으로 그렇게 살아왔는 저 자신을 돌이켜보게 되는지요. 때로는 타협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속이며 살아온 저의 삶을 돌이켜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 한 해를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는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되고자 그렇게 표로 붙이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1년의 반이 훨씬 지났죠. 이제 9월도 중순을 넘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9개월 동안 우리가 그렇게 처음 시작한 대로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이런 생각들을 이번 한 주간 정말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생각 속에서 진정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가 말씀 가운데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읽어볼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에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재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의 결과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 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저는 예레미야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비드-19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였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가
이렇게 한탄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라는 탄식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눈물의 선지자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그대로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전교인 성경 읽기 2020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는, 매일 한 장의 말씀을 읽자는 이러한 이것이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의 하루 속에서 지켜지고 있는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되어가고 있는가요?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읽기는 교회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느냐 아니면 뺏기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음성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려오지 않기 쉽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예수 주어진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인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성도라면 이제 그저 하루에 성경 한 장을 읽으면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직접 드러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성도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진정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깨어 준비하며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요구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심기일전해서 적어도 우리가 트리니티 한인교회 성도라면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꼼꼼하게 읽고 그것이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 길이 가장 우리에게 허락된 좋은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며 그렇게 함께 이 어려운 시대를 걷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버려진 채로 두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더니 드디어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새로운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31장에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그렇게 구원을 누리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그들은 그렇게 살았지만 언제나 먹이 고든 백성이었고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구약에서 잘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한 격려하시고 회복시킨다는 말씀을 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예언했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리라.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 속에 거하게 되는 그런 날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은 예수께서, 말씀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렇게 실현되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고 거하고 함께하는 역사를 오늘 우리는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귀하고 복된 날, 이런 축복의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며 그렇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디에 가서 또 다른 희망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될미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성취가 되어지고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목표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3장 2절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오늘 제목처럼 한마디로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읽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주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내면서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거하게 하고 그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이 세상에서 순종하며 펼쳐내는 그 인생길,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을 하고 그렇게 주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승리하며 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새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새 계명, 이 새 언약,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나에게 좋은 길이 아니라 너에게 좋은 길,
그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랑의 수고인 줄로 믿습니다.